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그때 주일 설교 본문으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갖가지 노력을 다 해서 어떻게든 이해시켜 보려고 설교를 했고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피드백이 도착했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도대체 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여쭤보았더니 자기 아이가 어디를 갈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항상 좁은 골목길만 나올 때마다 엄마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 좁은 길로 가야 되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붙잡아서 그리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에 꼭 이 말을 붙였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좁은 길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그 의미를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그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또한 설교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해 하셨고 저 또한 이 어린 아이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뭔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좁은 골목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떠한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만약에 좁은 문과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고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고 그것이 좁은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그 간증을 듣고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나도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부분의 소유를 갖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길을 걷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좁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앞에 서면은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과연 내가 저 길을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겉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그 길을 들어가면 멸망의 문이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겉보기가 좋아도 멸망당하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는 듯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첫째로 좁은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 길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말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길을 가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매력이 없는 길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인기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쏠리는 그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그 좋아하는 기운, 사람의 기운, 인기라고 말합니다. 인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기를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인기의 자리, 그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얻는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라도 박차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관심, 그러한 인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다양한 죄악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친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받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한 번의 인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한다면 정말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것을 멀리 하셨습니까? 왜일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적인 동기, 그 사람의 행위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 중에 바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정말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혹은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미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지라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이나 우러러봄을 받는 그것들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동기, 강력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공에는 인기를 끄는 것에는 바로 거기에 주어지는 희열감과 행복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될 만큼 그 영향력은 과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에 관심을 얻는 것,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활력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함에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은 불완전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그 자리에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인기를 나에게 주는 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옳지 못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더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또 사람들의 마음은요,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그 마음속에 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을 때,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한순간 실수했을 때 또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계속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동기 또는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칭찬해, 내가 너를 인정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힘이 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그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동기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러한 작은 길을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문에 혹시나 머리가 부딪힐까 봐 고개를 숙이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아서 혹여나 발을 헛디딜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 그 길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신비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든 빨리 걸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서서히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의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는데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이탈되거나 혼자 어딘가를 가게 되면 금방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 무리를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목자가 가는 곳 그 방향으로 가고 양식도 먹고 쉬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육신이 고단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또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우리가 섬김과 봉사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우리는 금방 나태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금방 무뎌집니다. 그러기에 육신은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사람 평온한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길이
정말 위기의 길이고 고통의 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인다. 혹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고난의 길이 기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좁은 길로 밀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정통 유대인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 또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좁은 길 걸어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달려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가 정말 확실해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데 그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가치관들과 우리를 유혹했던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는 그 멸망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고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꺼립니다.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인다고 하기도 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보통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요즘은 축복의 말보다 잘 결정했다라는 말보다 부정적인 말, 굳이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밥 굶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길을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3이 되어서 신학대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될 겁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셨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굳이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십니까, 형제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권사님이신데 또 다른 또 권사님들로부터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힘드시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그 부목사님은 목회 환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네 꼭 그 길을 가겠나, 자네 꼭 그 길을 가겠나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러한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작을 때도 있었고 활활 타오를 때도 있었으나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지금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압니다. 지금 저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더 잘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겠지요. 혹은 뭐 작은 교회를 가서 뭐 정말 밥을 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꺼지지 않는 그 불씨가 있다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아동연합회, 충북노회 아동연합회 그리고 초등성역 헌신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부 사역을 해오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불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과 섬김의 불씨입니다.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갔더니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사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 아이들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그 교사의 섬김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운전기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넓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기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또는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 주인이 되시는, 또 그분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그 교회학교 제자학교 예수제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주간의 그 아이들의 그 과정을 마치고 그 착한 교회 그리고 드림교회 비전교회 몇몇 아이들과 같이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그 사진과 그 이야기와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순교자 기념관에 보면 연도별로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 영정 사진이 바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사진 엄청나게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개화기 때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눈여겨보았던 것, 그 밑에 한결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처형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형당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투옥당함, 고문을 받다가 죽음, 다 한결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들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갔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사진 한 장은 바로 1994년에 이단 세력에 피습을 당한 탕명환 소장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탕명환 소장님은 바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에 이단들의 세력이 우리 기존 교회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기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러한 분이신데, 결국 1994년도에 이단 세력의 칼에 맞아 순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는 숨지기 한 달 전에 새 인사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부족한 저를 쓰시려는지 알 수 없으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탕명왕 소장님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 무엇이 그를 그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을 소유한 사람,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길임을, 그 길에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사모하며 또한 그 길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이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어떠한 것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성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